제가 지난 시간에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째는 요리를 하지 않은 곡물로 소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지 않은 곡물로 소재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곡물을 정성스럽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었습니까?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기름과 유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까먹으셨습니까? 네,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쁨. 이렇게 소재를 만들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소재의 일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리한 곡물로 소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리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화덕에 구운 소재로 소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냄비에 삶아서 소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고운 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하고 그리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룩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또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합니까? 꿀이었습니다. 꿀은 음식을 달게 만들지만 누룩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달콤하게 하지만 부패시키는 것,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풀리거나 달콤하거나 부패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재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이었습니다. 언약의 소금이었습니다. 당시 언약 소금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자는 소금을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소금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신실하게 생명이 다하는 동안 영원토록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소재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와 헌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소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재는 감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3장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저희가 읽은 것처럼 짐승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은 무엇입니까? 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염소가 있었고 양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의 순서는 번제의 순서와 처음에는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PPT를 한번 볼까요? 그거 앞에 있는 거요. 네네.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자는 집에서 기른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도착을 하면 1번 지역에서 안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안수를 합니까? 손으로 머리를 누르고 몸을 기대면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그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한 다음에 2번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동물을 잡았습니다. 누가 동물을 잡는다고 했습니까? 예배자가 동물을 잡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예배자가 동물을 잡았는데요. 예배자가 동물을 잡고 동물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자는 죽은 짐승을 끌고서 3번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순서는 번제와 화목제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화목제의 순서가 번제의 순서와 이제 다른데요. 저희가 먼저 본문에 있는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목을 드릴지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설했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배자는 죽은 짐승을 가지고 3번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분리한 짐승을 가지고 제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이 제단으로 이동을 해서 동물의 전체를 태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화목제는 저희가 읽어보니까요, 동물의 일부만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화목제에서 동물의 어떤 부분을 태웠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것을 떼어다가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콩팥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을 태우고 간을 덮고 있는 기름을 태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태웠습니까? 동물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콩팥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이요. 레위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레위기 7장은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1절부터 34절 말씀, 이 앞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제사장이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과 콩팥은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은 적은 양을 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 중에서요, 31절에 보니까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고, 그렇죠? 32절에 보니까요, 오른쪽 뒷다리를 누구한테 주라고요? 제사장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당에서요,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떼고 콩팥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양이죠.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한번 이게 다 소의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 뒷다리가 남았고 등심, 안심, 표지살, 안창살, 양지, 사태, 목심, 차돌, 이게 다 소입니까 이게요? 돼지인지 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남은 부분은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기름과 콩팥은 태우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성전이나 성전 주변에서 함께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1번 지역에서 안수하고 2번 지역으로 가서 동물을 잡고 피를 받고 3번 지역에서 동물을 이제 각을 뜨고 여기까지는 번제와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2번 지역에 와서 동물을 태웠습니다. 번제는 동물 전체를 태웠는데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먹었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가족과 이웃들과 이제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7장 20절, 21절. 첫 번째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몸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사람은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두지 말지. 그러나 그의 예물이 서원이나 그의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기름과 콩팥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고기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고기는 특별한 경우, 16절부터 이야기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얼마 동안 기간 안에 먹어야 합니까? 15절 보니까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하루 만에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 한 마리가 몇 킬로가 나갑니까? 아셔요? 모르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600kg 정도 나갑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기름이랑 콩팥은 태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슴과 뒷다리를 주었습니다. 나머지는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한 가족이 소를 가지고 와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 많은 걸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친척들도 데리고 오고, 이웃들도 데리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다 먹을 수 없고, 친척도 불러오고 이웃도 불러와서 아낌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면서 하나님께 잔치를 벌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식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한 순서였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먹는 것이 예배의 한 순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을 먹는 것이 예배의 한 순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화목제 순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름을 태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름을 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날의 기름 그러면요, 살이 쪘다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건강하지 않다, 기름덩어리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름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당시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이고 건강한 동물이 기름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는 것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과 함께 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콩팥이었습니다. 그러면 콩팥을 태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콩팥을 비롯한 장기들은 마음의 중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기들은요, 당시에 마음의 중심을 상징하는 것,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마음의 중심이고 의지의 중심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콩팥을 제단에 태우는 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 그리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굴복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욱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저만 있습니까?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욱할 때가 있고, 일을 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성격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구체적인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중심, 의지의 중심을 굴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목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의미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넘겨가지고요. 네, 화목제는 샬롬의 제사입니다. 샬롬, 평강의 제사이고 화목의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는 샬롬의 제사입니다. 평강의 제사이고 화목의 제사입니다. 이 샬롬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샬롬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샬롬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고, 다시 샬롬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첫째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화목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상생활을 살다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동물을 잡고 기름과 콩팥을 태우고 가슴과 오른쪽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불러 모으면서 함께 먹으면서,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다 하는 것을 아마 나누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감사한 일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혼자서 감사헌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과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과 나누고 풍성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서원한 것을 갚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7장 16절에요. 서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데요. 앞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젖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를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구절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드린 제사가 무엇입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서원은 아들을 주옵소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한나의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는 매년 여호와께 서원제를 드리러 여호와의 집이 있는 실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무엇이었냐면 화목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래서 그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근데 한나가요, 이 화목제로 얼마만큼의 양을 드렸냐면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와서 실로에서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수소 3마리를 그 사이에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감사한 일이 생길 때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또 화목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깨어졌던 샬롬이 회복이 되거나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을 누릴 그럴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레위기 7장 16절에 보면요, 자원하는 것이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눈물이 핑 돌 때가 있고, 특별한 일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운전을 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참 감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일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샬롬이 회복될 때,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경우였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두 번째, 서원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화목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물이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을 안수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고기를 온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때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는 고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고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다 그 소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부를 예배자에게 주었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소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는다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식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고기를 먹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고기가 많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우리는 건강 때문에 요즘은 잘 안 먹으려고 하지 없어서 안 먹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고기를 먹는 것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입장에서는요,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재는 곡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사는 부자가 화목제물을 드릴 때 소를 잡으면 거의 1년에 유일하게 그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함께 모여서 고기를 먹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누릴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럼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약에서 성찬식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저희는 지금 이제 사람이 많고 또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잔을 돌리고 그리고 떡을 돌립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원래 신약시대 때 주의 만찬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식사를 먹는 그런 아주 장시간의 시간을 걸리면서 제대로 식사를 먹는 그런 예식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이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속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화목, 평강,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몸을 나누면서 샬롬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찬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치 구약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기를 먹으면서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나누면서 화목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는 그 은혜를 그 순간에 함께 누리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보배로운 피고 그리고 보배로운 몸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과 평강의 은혜를, 샬롬의 은혜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는 자세는 화목제를 대하는 자세와 동일합니다.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그리고 무엇입니까? 콩팥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성전이나 그 주변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호텔이 아니고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은 어떻습니까? 한 건물 안에 있지만 칸칸이 나눠져서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것이 호텔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함께 가족이 살고 식구가 살면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평강의 은혜를 누리라고, 화목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화목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